좋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마음에 설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해요.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과 딱 1시간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어, 내가 좋아하는 연예 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얼굴에서 막 이렇게 생기가 도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과 1시간을 같이 시간 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시간이 기다려질 겁니다. 그 시간에 영화 보러 가시면 안 돼요. 설레일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질 것이고요. 참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그럴 것 같죠? 뭐 좋아하는 연예인 없어서 잘 모르세요? 아마 함께 있는 시간은요, 내내 심장 뛰는 시간일 것이고요. 아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러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을 저는 같이 보내지 않을게요 라고 혹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뭘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심장이 터질지도 몰라가지고 뭐 이렇게 그래서 거절하는 것이지 싫어서 그렇게 거절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 행복감을 느껴요. 그리고 우리는요 되게 좋아하는 대상을 찾아서요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해요. 놀이동산이나 워터파크는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죠. 사랑은 쟁취하는 것이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하곤 했는데요. 이것은 적극적인 대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일 거예요. 적극적으로 차지하는 것, 찾아가는 것,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좋아하는 대상을 찾아가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럴까요?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많이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 기억하죠? 벗은 게 부끄러워 가지고 숨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과 하와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셨어요. 먼저 찾아가신 겁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찾으셨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실 거예요. 어느 날 아벨을 찾아보니 안 보여요. 그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요 아벨을 찾으신 거예요. 함께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저 하늘에서부터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길 원하시고요. 함께 지내시면서요. 함께 행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좀 깨달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제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표현을 조금 전 했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질문해 보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 아니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가는 길 혹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거든요.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 갈 거 아니겠어요? 어디 계신가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데,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못하고요, 멀어졌어요. 아담처럼 숨어버렸고요, 가인처럼 아벨을 죽여가지고 같이 할 수 없도록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아주 큰 장애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셔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고요, 가인을 만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 역할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신 후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요,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죠. 그리고 무리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게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 주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었어요.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목숨까지도 다 내어 주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해서 영원히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인류를 생명을 바꾸어서 건져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헤어지지 않아도 됐고요,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물어볼까요? 하나님과 이 교제를 나누고 계신가요? 아직은 좀 이게 뭘까 이제 알쏭달쏭할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이야기 좀 진행해 볼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위해,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일을 진행시켜 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갖게 되는데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떠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떠나가는 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떠나가서 아버지 집에 갔다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여 두고 다시 너희들에게 올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맞아서 영접하여서 너희들과 함께 그 예비된 처소에 함께 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장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아쉬울 수 있고 근심거리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게 끝이 아닌 것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너희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가는 것이니까 다시 올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길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신데 이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네, 다 좋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 중 도마가 의심 어린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인간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교제하길 원하셨거든요.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함께 식사도 하고 싶고 함께 책도 읽고 싶고 함께 공부도 하고 싶으셨어요. 함께 놀고 싶기도 했고요. 함께
모든 것들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예비하시는데 그 처소를 일컬어서 우리는 성막이라고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짓도록 명령하신 곳, 구약 시대에는 간이식으로 지은 성막,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냥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면서요 그냥 자유롭게 하나님과 거닐면서 만나고 막 이렇게 지냈을 거예요. 너무 좋았겠죠. 에버랜드보다 더 좋은 곳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곳에서 마음껏 다니면서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도 하고요 뭐 함께 놀기도 하면서요 그렇게 좋은 시간들 행복하게 영원히 보냈을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막힌 길을 열어주셨는데 열어주신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이 길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이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피를 흘려가지고요 그 양이 대신 죽은 것으로 인해서 내 죄가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인 그런 죄의 해결이에요. 또 시간 지나면 또다시 제사를 지내서 양을 잡아야 합니다.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게 구약 제사의 한계였어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이제 더 이상 두 번, 세 번의 제물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단번에 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과거의 죄와 지금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해되셨죠? 믿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막을 좀 배워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성막에 임하셨던 하나님에게로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가르쳐 주실 때 성막의 모든 모양과 형식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순서는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요. 그 돌판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로부터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요 지성소, 성소, 성막들의 순서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성소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지성소이고요. 자세히 보면 여기가 이제 언약궤가 보입니다. 여기는 성소이고요. 여기가 성막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울타리인데 울타리 안은 성막들, 울타리 밖은 그냥 일반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저 지성소에서부터 성소를 지나 성막들을 지나 사람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막이 지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인간편에서 보면요 지금 여기 밖에 사람이 있죠. 동쪽에 문이 하나 있어요. 다른 곳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동쪽에 문 하나 있거든요. 문을 통해 들어가면 성막들이 나와요. 그리고 뜰을 지나서 휘장을 하나 열고 들어가면 그곳이 성소입니다. 성소 안쪽에 휘장이 하나 더 있는데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이 지성소예요.
그곳 지성소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성소, 성소, 성막들로 나와서 인간들을 만나 주시는 거지만, 인간 편에서는 성막의 문을 열고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를 향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오늘은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이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 동쪽에 있었던 문을 통과하여 성막들을 지나 휘장을 하나 열고 들어가면 성소, 또 하나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까지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길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의 형태를 크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세 개의 휘장이 있는데, 첫 번째 휘장은 바깥 테두리에 있는 울타리를 삥 두르고 있는 휘장입니다. 성막들과 일반 세상을 구분짓는 휘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휘장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놓은 또 하나의 휘장이 있어요. 이 세 가지 휘장으로 성막의 큰 형태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크기는요, 이 폭으로는 45m 정도 되고, 길이로는 45m 정도 되고, 폭으로는 22m 정도 됩니다. 대략 그런 정도 돼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를 지나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에 대해서 앞으로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로까지 가는 길이라고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 다음 주에 이 찬양 부르고 싶은데,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 찬양이 이 성막과 관련이 있거든요. 더 자세한 건 오늘 말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구약의 성막은요, 이거 하나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구약의 성막은요, 신약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뭐라고요? 구약의 성막은 신약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성막을 잘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요, 예수님을 잘 이해하면 성막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바로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는 길,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면 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께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풀려지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길이요. 길을 중심으로 보면 길 대신 예수님께서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요,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요, 진리가 드러나고 있는 그 길, 진리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고, 진리가 생명을 얻게 만드는 그런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 생명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진리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 되게 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요,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을 향하여 가야 돼요. 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구약의 성막은 신약의 무엇을 나타내는 모형이라고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충분하고도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 하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또 한 주간의 삶 속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